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시록 13장 두 번째 강해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열불, 열왕, 이제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정부의 베이스가 될 유럽 합중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유럽 합중국이 단일 세계정부로 레벨업 되어서 이 지구를 어떻게 얼마나 점령해 가는지 아주 성경적이고도 실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하더라. 계시록 13장 3, 4절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 합중국이 단일 세계정부로 레벨업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한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머가리에 칼침을 맞든 총알이 박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한번 뒤졌다가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거의 뒤질 뻔 하다가 회생을 하든 아예 뒤졌다가 살아나든 간에 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해요. 모르긴 몰라도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만큼 아예 죽어서 다시 무적행으로 컴백홈 했다가 그곳에서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보좌와 힘을 땡겨받고 다시 무적행을 열고 나와서 부활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적행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열렸다 닫혔다 못하는 거지만 당연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위해서 미리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전 3년 반의 그 모진 재앙을 수습하고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잡은 데다가 그 빡센 두 증인도 처리한 인류의 은인인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전 세계가 환호합니다. 그를 거의 신격으로 숭배할 터인데 권세와 보좌와 힘을 넘겨준 것이 사탄이 그에게 내주합일된 것이라고 본다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곧 용에 대한 경배와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공식처럼 말이죠. 아니면 아예 그 시점부터 적그리스도가 유럽 합중국 내지 그가 지배하는 영역의 공식 상징 및 깃발, 그러니까 국장과 국기를 붉은 용으로 바꾸고 거기에 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라고 시킬 수도 있겠네요. 자, 보실게요.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계시록 13장 5, 6절 말씀. 자기가 성전에 턱하니 앉아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서지 못할 것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니 그만한 큰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만한 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문제는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전 3년 반은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악마의 본색을 드러내어 작정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모독하고 동시에 이 땅에 남은 성도들, 즉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해 칼을 뽑아듭니다. 보실게요.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계시록 13장 7절 말씀입니다. 아까 앞절에 보시면은 이제 짐승이 입을 벌려 모독한 대상이 즉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천국이겠지.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단순히 천사가 아닙니다. 바로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천사들은 엄밀히 따지면 거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에 바로 휴거 성도들을 이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이 당해야지. 환난을 겪는 것이. 이방인 교회는 다 휴거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에 남은 성도, 거룩한 백성, 택함받은 자들 누구? 이스라엘 유대인 뿐입니다. 후 3년 반 오프닝부터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국가는 짓밟히고 모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광야로 달아나며 한마디로 성도의 권세가 모조리 깨어지고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버립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 세계 정복에 착수하여 명의만이 아니라 실무적인 단일 세계정부 창설에 돌입하는데 전 세계가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지배 영역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짜잔! 이건 본 게시 탐정이 직접 그린 겁니다. 어디 보자. 이 중에 빨간색 그 선을 그어 놓은 데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유럽 합중국인데, 자, 보면 총 원이 한 10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전 3년 반이 마무리될 쯤에 수립될 세계정부 10대 구역입니다. 아프리카 연합에 리비아와 에티오피아가 빠져 있는 것은 곡과 마곡 전쟁 이후로 그 두 나라가 유럽 합중국의 영역에 복속된 것으로 저는 해석했어요. 곡과 마곡이 패망하니까. 최초의 부활 소련에서 터키와 이란 등 아랍 지역이 떼어져서 아랍연합으로 재편되고, 물론 이란이 민족으로 따지면 아랍 민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이슬람권으로 뭉친 겁니다. 최초의 동양연합에는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10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동양연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적그리스도에게 숙이고 있었습니다. 속마음은 어떻든 그를 세계정부 10대 구역 평의회의 총의장으로 추대하여 명의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브라데 강 전쟁과 전 3년 반 말미에 일어날 유브라데 강 전쟁이 끝나면 조금 판도가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다르죠. 북미 연합의 캐나다와 그리고 오세아니아 연합이 사실상 적그리스도에게 합병되고 아랍 연합도 이제 사실상 적그리스도에게 복속됩니다. 카자흐스탄이 완충지대를 겸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유브라데강 전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이 동양연합에서 이탈하여 적그리스도의 영역과 동양연합 사이의 완충지대가 됩니다. 남아시아 연합은 이제 형체만 유지한 채로 세계정부와 동양연합 간의 완충지대가 되고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단일 세계정부와 동양연합 간의 자원 쟁탈전이 벌어지는 각축장으로 전락합니다.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이제 초기 세계정부가 이제 지구를 확 가로지르고 있죠. 이게 거의 이제 기선을 잡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시점이 바로 7인을 뗄 때 예언된 땅 4분의 1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타이밍입니다. 저기에 포함된 적그리스도의 예상 지배 영역을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결과 이렇습니다. 보실게요. 글씨가 이집트 상형 문자 같아도 이해하십시오. 지구 대륙별 면적,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시베리아. 아시아는 이게 시베리아를 뺀 크기가 밑에 이제 3자로 시작하는 그거예요. 총 이렇고 4분의 1이면 아유 세기도 그냥 보세요. 지구 전체 대륙별 면적과 지구 4분의 1의 면적입니다. 3,387만 726 제곱킬로미터네요. 자, 계속 보실게요. 일단 단일 세계 정부의 면적입니다. 유럽 합중국부터 이제 레반트 지역,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지방에서 바레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카프카스 지방, 아르메니아. 자, 이렇게 유럽 합중국과 아랍 지역, 카프카스 일대가 이제 포함됩니다. 이거 일시정지하고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 카프카스 지방은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기타 지역은 터키,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캐나다, 오세아니아, 카자흐스탄. 터키,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및 차별금지법이 강력히 시행되고 진작부터 일루미나티들이 시료 지배하고 있다고 할 만한 캐나다, 호주 및 오세아니아 일대를 포함하면 저렇게 됩니다. 이 정도 영토가 나와요. 총 3,671만 8,232 제곱킬로미터. 계속 보실게요. 앞에서 계산한
지구 4분의 1 면적, 3,387만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3,671만 제곱킬로미터. 거의 적중하죠. 지구 면적 4분의 1.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카자흐스탄을 완충지대로 편성해서 제외하면 거의 똑같이 보정됩니다. 그러니 사실 이 시점에서 이미 적그리스도는 땅의 4분의 1을 점령합니다. 이 땅의 4분의 1을 점령하는 게 왜 나왔냐면은 일곱 인뗄 때 나오는 넷째 인떼 쓸 때 땅 4분 그들에게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주니라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입니다. 인구 4분의 1이 아니라 땅의 4분의 1이에요. 이 시점에서 적그리스도는 땅의 4분의 1을 점령하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 모든 대륙에 자신의 영토를 보유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녔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마 저 면적 안에 이 지구상의 민족, 언어 그게 거의 다 들어갈걸? 응? 백인, 황인, 흑인, 영어권, 아랍어권 응? 포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실효 지배하는 영역이 후 3년 반 초장부터 저 정도라면은 그 나머지 지역들도 최소한 적그리스도에게 눈치를 보며 숙이는 정도는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비록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나 그에게 주어진 영역과 경계는 땅 4분의 1이었어요.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선 도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선을 넘는 것이라 이게 아니?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의 경계와 수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경계와 영토를 넘어선 제국주의를 극히 배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130만 명이나 됐어요. 후대 아시리아 제국이 18만 5천 명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몰아붙이고 중원 일대를 호령한 것을 볼 때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 군대를 휘몰아쳐서 오리엔트를 제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의 영역인 하맛 어귀에서 애굽강까지 및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선을 넘지 않았어요. 아들인 솔로몬이 최대 영역을 이룩했음에도 그 선을 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괜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와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마치 전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시록 초장인 일곱인 때부터 이미 그의 권세에 하나님께서 제한사항을 걸어두셨던 겁니다. 그 권세가 미치는 영역은 땅의 4분의 1이라고 말이죠. 전 3년 반까지 적그리스도는 승승장구하며 이기고 또 이기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며 그 땅의 4분의 1을 접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거기에서 그는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놈이 그럴 줄 알고 제한을 거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땅 4분의 1을 넘어선 영역은 금단의 열매였고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만에 들어서자 나머지 영역들도 집어삼켜 명실공히 단일 세계정부를 완성하기 위해 끝없는 전쟁에 착수합니다. 이게 히브리 백성들과는 정반대 상황인데 히브리 백성들은 영토를 약속받아 놓고도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고 헛짓을 하다가 그 땅을 다 찾아 먹지도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헌데 적그리스도는 약속받은 땅을 다 처먹고 나서도 선을 넘어 더 처먹으려다가 탈이 나는 상황이죠. 이를테면 기브롯 핫다와에서 메추라기 떼를 만난 히브리 백성들 상황이랄까. 다 처먹어봐라 하고 던져주신 걸 과식하다가 배 터져 죽는 그런 상황.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결국 단일 세계정부를 이룩한 데는 실패하고 그의 치세는 천하 통일이 아니라 천하 3분에 그칩니다. 보십시오. 복속된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을 점령하고 중미, 남미를 모두 점령하고 최종적으로 아프리카까지 정복하는 것으로 다니엘스의 남방왕으로 묘사된 그 아프리카를 정복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정부는 막을 내립니다. 짜잔.
보시면은 빨간 선으로 그려진 단일 세계 정부, 그리고 파란 선으로 그려진 소비에트 연방, 그 부활 소련, 그리고 약간 곤색 선으로 그려진 동양연합, 그리고 검은 선으로 그어진 거는 완충지대입니다. 거의 모든 전쟁은 저 완충지대에서 벌어집니다. 말이 천하산분이지 사실상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쳐서 깨부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거든. 저 큰 용토를 어느 천년에 다치고 삼켜.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정부는 이 선에서 막을 때립니다. 와...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정부까지 설명드렸으니 마지막은 이제 계시록 13장의 핵심인 짐승과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준도사였습니다.